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입니다. 5장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로 3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미노함의 아들 발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의 승리의 공식이라, 승리하는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공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신앙생활에도 실패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사도 요한이 반보란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의 7교회의 형편을, 신앙적 형편을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아직 7번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이긴 자라는 말은 신앙생활에 승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승리한 자의 그룹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기지 못한 자가 있으니까 이긴 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이기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겼으면 이긴 자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진사도 있고 이긴 자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긴 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7교회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는 어떤 것에서 이기라고 그랬냐면 첫사랑에서 이기라, 회복에서 이기라 그랬어요. 너무 잘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첫사랑만 회복하고 이기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사람이 먹느냐면 이긴 자가 먹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뭐냐 그러면요,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정말로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요 구원의 기쁨을 많이 상실해요. 왜 상실하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기복신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뭐 되는 것도 없더라.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잘 된 것도 없더라. 이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뭔가 잘 되기를 원했는데 잘 된 것이 없더라는 거죠. 건강도 없더라. 자식도 잘 되지 않더라. 이래가지고 뭘 잃어버리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정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복적인 것보다 처음에 구원받았던 간격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버가모라는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찌 하냐? 이긴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뭐냐 그러면 지옥에만 안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의 다 죽는 걸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 돼.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그냥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 버가모. 그 교회는요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여러분요 타락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이김을 가진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그 흰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 걸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어떤 자에게? 이긴 자에게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김이냐? 믿음의 이김입니다. 자, 네 번째 교회는 두라디아 교회인데, 이 두라디아 교회는 세속화에서 승리한 교회입니다. 세속화. 세상적인 이세벨의 교훈을 이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속화에 이기면 어떠냐? 혈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새벽별까지 주겠다, 이렇게는. 새벽별. 새벽별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찬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찬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세속화에서 이긴 자에게 새벽별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은혜를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신앙생활에 열심해서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한 신앙생활의 열심의 대가로 뭐냐?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흰옷 입기를 주냐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다가 내가 딱 써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어떤 자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아무런 그들에게는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었지만은 이 기록된 이 말씀 다 붙잡고 모든 환난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늘나라 가서 기둥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자, 일곱 번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여기는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지 그러면 안 된다. 하여튼 뜨거워라. 이왕 예수 믿을 것 뜨겁게 믿기를 바랍니다. 이왕 기도할 것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앉은 보좌에 너도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긴 자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요, 이기라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들이 이기라고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도 뭐 이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겠는가? 오늘 보면은 사사시기에 나오는 유일하게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목사 안수를 줄 때에 아니 성경에 여자 목사가 어디냐 했더니 그 근거로 이 사사 드보라를 갖고 나왔어요. 사사 드보라. 여자도 사사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사사 드보라인데 이 유일하게 많은 사사들 중에서 여자는 이 드보라 한 자예요. 왜 드보라가 여기에 등장했어요? 신앙에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보라의 삶 속에는 신앙에 승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이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은 드보라가 이 가사를 지었고 작사는 이 바락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온 사람들이 이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노래가 등장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중요한 계명들 몇 가지를 너희가 노래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애우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노래로 만들면요, 굉장히 애우기가 쉽거든요. 노래로 만들면요. 우리가 울령도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다 까먹었습니다만은, 울령도 몇 번지 막 해가지고, 울령도 노래가 있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해갖고, 그런 노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애우면, 찬양으로 만들어 이렇게 부르면 잘 애워집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그 주일학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안 잊어먹어. 어릴 때 교회 가면은 맨날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돌아가서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어요. 주기도문도 뭐 노래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노래로 가르친 것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것, 꼭 알아야 될 것을 노래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래가 나오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도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농축되어 있는데요. 오늘 4가지로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즐겁게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2절에도 즐겁게 헌신했다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도 즐겁게 헌신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즐겁게 헌신했느냐? 나 드보라가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드보라가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즐겁게 헌신했다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여자가 등장하면 그 여는 여자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성적, 이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신앙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어머니라는 말은 신앙을 가르치는 분을 말해요. 몽학 선생도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어머니 그러면 신앙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이 자동으로 유태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에서 제거시킵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됐잖아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조씨 성을 따라서 아들도 조씨가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분명히 자식도 이방인 신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율법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적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드보라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시대에 드보라의 사상이 중요하잖아요. 신앙사상. 드보라는 사람 이름이라고 보지 말고 어떤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을 가져야 여러분이 신앙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4장 5절에 보면 드보라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냐 그러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백성들이 재판을 받았다.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이 말하면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그때 당시에 종려나무 아래에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집이 없고 이렇게 그늘이 지는 곳을 학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항상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 뭐하고 거기서 백성들을 재판했더라. 이 재판이 뭐냐면은 죄 짓냐 안 짓냐 이런 거 묻는 거 아니라 말씀대로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는 여러분 그 사사기 시대 때에 신앙이 변질됐어요. 원래 말씀대로 안 오고 신앙이 변질된 신앙을 드보라라는 여자는 여러분요 바른 말씀으로 교훈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여러분 즐겁게 헌신하는 일이 난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약해진 줄 아세요? 바른 말씀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타락의 유일하게 통로는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들이 모여갖고 뭐냐 그러면 거기는 계시 받는 걸 가르쳐 준대요. 계시를 받는, 계시를. 분명하게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요, 계시 받는 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직접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는다. 그게 뭐냐, 점쟁이 무당일 수가 있어요. 그다. 지금은 여러분 직통 계시가 없고 말씀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통 계시, 자기가 누가 그러면 따라하고 오는 것들은 분명하게 뭔가 잘못됐어. 내가 보니까 직통 계시 받는 사람치고 나중에 정신병자가 되든지 분명하게 점쟁이가 되든지 그러더라고 보니까. 직통 계시들이다 보면. 여러분요, 직통 계시 받는다 그러면 신령한다고 생각하지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지금 나쁠 수가 있어요. 드보라는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말씀을 배웠음을 믿으시기를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요, 즐겁게 헌신할 수 있냐? 즐겁게 헌신한다는 말은 신앙에 승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승리. 신앙을 승리했기 때문에 즐겁게 헌신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이 다 붙잡아질 때 이것이 여러분요 헌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말씀이 권세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냥 이 말씀이 먼지 터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가만히 처박아놨다가 기줄 나올 때 살아갖고 교회 가지고 다니는 말씀이 되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검이 되고 여러분요. 이 말씀으로 그냥 예수만 하면 그냥 사단이 물러갈 정도로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옳은 말씀에 은혜 받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0절로 13절에는 뭐 나오냐? 깰지어다. 깰지어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보라여 깰지어다 이런 내용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노맘이여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기에 깰지어다가 4번 연속 나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기 깰지어다는 영어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밝을지어다. 밝아라. 깨면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 승리하냐면요. 맑은 생각. 이 맑은 생각을 다른 말로는 승리적 생각이고 긍정적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꿈을 꾸도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져 버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쩌냐면 여러분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패배의식은 절대로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10절에도 보면 흰나귀를 탄 자, 양탄 자에 앉은 자, 길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흰나귀, 흰색 자체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양탄자를 탔다는 것은 여러분요, 양탄자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승리한 자가 타는 것이에요. 길을 행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13절에 봐. 여호와여 나를 위해 용사를 치려고 임재하셨다.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모든 힘 있는 자를 치려고 임하셨다. 자, 왜 우리가 여러분요 승리의식을 가져야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어느 곳에 가도 안 흔들렸던 것이 뭐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자, 여러분 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혼란해도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이깁니다. 이거에 집중하는 사람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신앙에.
집이 막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거기 상관하지 말아요. 누가? 한 여호와가 임재하셨도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승리의식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안 보고 문제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무슨 안 되는 일이 그리 많냐 이 말이에요. 이걸 뭐냐 그러면 인본주의에 딱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에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힘 있는 자를 치려고 나에게 임재하셨는데 뭐 때문에 어두운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깰지어다 네 번만 합시다. 시작.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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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 끝난 거예요. 네 번 해버리면. 드보라요. 깰지어다. 알잖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밝은 생각을 하세요. 안 돼. 목사님 깨봤자 뭐합니까? 안 되는데.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뭐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되지. 그러면 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떤 생각이냐? 할 수 있다는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면 됩니다. 이 정신을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들, 패배의식, 부정의식들을 깨부숴버리고 밝은 의식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자꾸 밝아지면 여러분요 분명하게 신앙에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밝은 정신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14절로 24절에는 여기 보니까 드보라가 어머니가 되었으니 생각과 사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어머니가 됐더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에브라임, 이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 나오고 베냐민이 따르고 스불론의 대장군들이 따르고 이사갈이 방백들이 따르고 루벤의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일어나고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드보라한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여든 줄 아세요 여러분요? 이걸 세 번째 승리의식은 뭐냐면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포용하기를 바랍니다. 드보라에게 신앙욕을 받았더니 어떤 사람이 되냐? 좁은 그릇에서, 좁은 마음에서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그릇이 커야지 받아주잖아요. 네? 아무리 축복이 쏟아져도요, 그 그릇 작으면 그것밖에 안 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돼가지고 여러분요 사람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분명하게 여러분의 주변에 돕는 자들이 묻어날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를 도우려고 그냥 그 감추고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드보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드보라 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기겠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요 넓은 길로 못 다니고요 새 길로만 다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왕이면 여러분 마음에 고속도로가 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넓은 길 놔두고 왜 생각이 좁냐 이거 조금 생각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여러분요 절대로 안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왕이면 여러분요 넓은 생각을 가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돕는 사람이 따라 붙는 거예요. 나를 협조하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럴 때의 신앙의 승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아셔야 돼. 여러분은 샛길로 다니지 말고 여러분 넓은 길로 다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골목길로 다니지 말고 대로로 다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밝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긍정적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신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와서 싸워주잖아요. 네? 하늘의 별들이 와서 싸워줘. 달들이 와서 싸워줘. 이건 무슨 말이냐? 환경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가요,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록펠러 읽어보니까. 록펠러가 여러분요, 폐강을 하나 샀어요. 싸게. 그 금 캔다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전 재산 날리고 금을 캤는데 완전히 망하고 손 뗐어요.
그래, 그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 강산을 누가 사냐? 록펠러가 산 거예요. 사가지고 했는데 조금 파니까 뭐이 나오냐? 석유가 나오는 거게 원유가. 원유가 나와도 여러분요, 팔 데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록펠러가 원유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경제가 석탄 문화에서 석유 문화로 바꿔진 거예요. 모든 재료가. 석유를 떼기, 보일러도 석유를 떼고 공정에도 석유를 떼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마치 그때의 철도가 그리 나는 거예요. 수송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세요. 석유 시대가 딱 겹치고요. 그 다음에 운송이 딱 겹치고요. 우연히 그렇게 겹치더니 그냥 완전히 그냥 순간에 그냥 벼락부자가 돼버립니다. 잘 되려면 여러분요, 주변이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대로가 열리니까 주변이 대로가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밝아야지 하늘이 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승리하기를 여러분 마음을 밝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밝게 봐. 아이고, 저 사람 안 돼, 요 사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래서는 저 사람은 저래서 되고, 요 사람은 요래서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25절로 31절에 보면, 여기 28절 30절에 읽어보면 시스라의 어머니의 독백이 나와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열어놓고 왜 우리 아들이 안 오나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시녀들이 말하면 분명히 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스라는 이 상수는 전쟁에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한 번 전쟁에 나가면 딱 승리해갖고 제 시간에 딱 오는 거예요. 시스라는 사람은 너무나 막강한 힘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라는 전쟁에 나가면 정한 시간에 딱 도착해요.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오면서 선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고 전쟁에서 두보라하고 전쟁이 붙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시간 돼서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와야 되는데 안 와. 왜 아들이 시간이 돼도 안 오나? 누가 하냐 여러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세상에서 여러분이 안 된다 그래도요, 위에 계신 분이 된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시키면요,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지금까지는 무조건 그 사람이 이겼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버리면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시스라의 어머니의 독백을 통하여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된다면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된다 그러면 되고, 그분이 된다는 것을 안 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스라가 못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시스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시간에 돌아온 적이 없어요. 딱 전쟁이고 정확한 그 시간에 어머니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드보라와 전쟁이 붙었더니 시스라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 시녀들이 뭐 돌아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안 돼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에 승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든 세상에 승리한 사람이 붙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이긴다면 이깁니다. 이 신앙에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승리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가 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이 꽉 붙잡고 여러분 신앙의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